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6절이 되겠습니다. 3장 14절로 16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오늘 밤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감동 속에 근본적인 변화를 받으라.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아멘. 성령의 감동 속에 근본적인 변화를 받으라.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난 7번째 교회로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서도 17절 같이 자신이 대단하다고 착각하고 사는 교회예요. 마치 우리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서도 자신이 가장 신령하고 은혜롭고 자신이 온전하다고 착각하는 그런 것을 오늘 지적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교회에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느냐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렇게 말해요. 창조의 근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타락할 때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창세기 3장 23절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저들로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한다. 무슨 토지? 근본된 토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뭔 밭대기를 상속받아 나온 게 아니에요. 근본된 토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타고날 때, 태어날 때부터 창조받은 마음밭.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복음서에서는 4가지 밭으로 표현하죠. 가시떨기밭, 길가밭, 돌자갈밭, 그리고 옥토. 그렇죠? 바로 이 마음밭이 근본된 토지예요. 그걸 갈게 했다. 이 말이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 말한 것 같이 근본된 변화. 우리가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중생하고 권능이 있고 은사를 받아도 근본적으로 변화가 안 되면 어떤 시간이 흐르고 어떤 일을 겪고 어떤 장소에 가면 본래 그 사람의 모습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2주간 성회가 이제 내일 밤에 마쳐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근본적인 변화. 일시적인 변화도 아니고 순간적인 변화도 아니고 일시적인 변화나 순간적인 변화는 그 시간 지나가 버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버리는. 그래서 옛사람의 그런 잘못된 못된 것들이 다시 나온다. 다시 나오는 거. 그래서 오늘 밤에는 어떤 변화? 근본적인 변화. 근본적인 변화. 그 사람의 성품까지
변화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여러분, 왜 근본적인 변화는 안 될까요? 왜 근본적인 변화는 안 될까요?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 우리가 목사가 된 지가 수십 년인데 왜 근본적인 변화는 안 될까요? 왜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것 같이 밑에서는 왜 못 살을까요? 왜 자기가 설교한 것 같이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못 살을까요? 왜 용서하라고 해놓고 싸울까요? 왜 본이 되라고 하고 자기는 개차반같이 할까요? 여러분, 성도에게 주문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목사가 변화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변화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저부터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야 될 사람이 변화를 외치니 무슨 변화가 올 일이? 오늘 밤 저도 여러분도 성령의 감동 속에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보자는 거예요. 받아보자는 거예요. 그럼 왜 변화가 안 되냐?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변화가 안 돼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서 내가 손해 날 것 같으니까 변화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손해 나는 것을 여러분은 중요하게 보지 마세요. 표면적으로 손해 나는데 물러서면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저분은 제가 수십 년 겪어보니까 아주 공의로우셔요. 아주 공의로우셔요. 너무도 공의로우셔서 두렵기까지 해. 그래서 오늘 밤 감히 우리는 모두 성령의 감동 속에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보자는 거예요. 대한민국 기독교인 전부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면 대한민국은 복지를 말할 필요 없는 국가가 되고 맙니다. 복지를 뭐하러 말해요? 우리가 다 근본적인 변화가 돼서 혼자 독식하고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잘 살 수 있어요. 오늘 밤 근본적인 변화가 오늘 밤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이번 성회는 오늘 밤이 은혜의 절정이 될 것입니다. 변화될 마음이 있으십니까? 일시적인 변화, 순간적인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가 될 마음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첫째, 성령의 생수, 성령의 불로 근본적인 변화를 받으라. 근본적인 변화는 성령의 생수, 성령의 불로 근본적인 변화를 받습니다. 자,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자, 필라델비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한 이 교회에 주님이 주문하는 게 뭐냐?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차든지라는 말이 뭐냐? 성령의 생수. 요한복음 4장 10절,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얻어 마시면서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네게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그 생수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오늘 성령의 생수, 아멘. 성령의 생수를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뭐 그런 것도 있나? 맨날 불밖에 들은 게 없으니까. 여러분, 세상에도 물과 불이 존재하는 것 같이 오늘 성령의 역사도 물과 불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생수, 성령의 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바람같이 성령이 임재하며 불이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을 사도들이 보았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서 각자가 자기 나라 말로 방언을 시작했더라고 했어. 이런 성령의 역사가 지난날 대한민국에 있었기에 1200만까지 믿는 사람이 나왔던 것이, 그런 기독교가 그 성령의 역사가 점점 소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1장 4절, 3장 1절, 4장 5절, 5장 6절에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7영의 역사가 또 한 번 온다고 예언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밤 이 제단에 내려져서 때로는 생수같이, 때로는 불같이 오늘 밤에 내려져서 받는 사람마다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 성품의 변화, 생각의 변화, 생활의 변화, 체질의 변화, 모두 영계의 변화가 함께 일어나라. 여러분, 중생 해보셨죠? 중생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떠했어요? 그분 뜻대로 살고 싶었어. 아까울 게 없었고 두려울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성령의 역사 속에 맡기고 살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1년 전에만 집사라고 하던 사람이 어느 날 1년 후에 나타나서 목사라고 하지를 않아. 옛날에 탐과 놀이가 직책을 매점매석했는데 매관매석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와서 지금 목사의 직분을 팔고 있어. 목사의 직분을 팔고. 여러분, 이것은 자폭행위예요. 자폭행위. 그런 목사를 만들어내는 그 목사는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 돈 몇 푼에 목사의 직분을 팔고 있는 그 사람, 언제부턴가 교회가 장로 직분을 팔고 안수집사 직분을 팔고. 여러분, 우리는 그걸 팔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축하해주고 선물을 줘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나왔으니. 여러분, 이 대한민국 기독교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려면 저부터, 나부터 변화되기 위해서 울어야 되고 고쳐야 되고 버려야 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목사들부터 물질에 깨끗해야 됩니다. 교회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개인 금고같이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인이 한 명이라도 재정은 목사가 관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재정을 자기 사모한테 맡겨. 교인들이 있음에도 그 교회 변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교회 기독교가 이렇게 침몰하는 게 뭐냐? 성령의 역사가 소멸돼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그 성령이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뭐가 옵니까? 회개가 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죄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지니까 주의 종들부터 교회에서 물질에 본이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본을 목사가 보여야 되는데 목사님이 주일날 갈비 뜯으러 가고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장로님 안수집사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갔다 온 사람이 어떻게 변해? 아, 목사님이 드시는 거 보니까 들어도 되는구나. 여러분, 이사야 선지가 이사야 58장 12절로 13절에 주의를 거룩히 지키지 않는 자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해라, 오락을 행치 마라, 사사로운 말을 금해라. 사사로운 말까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안식일을 바로 지키는 자는 야곱의 업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주일날 아침에 세례 주면서 서약하겠습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시겠나요? 아멘. 11조를 잘 드리시겠나요? 아멘. 교회 안에서 말과 행실의 본이 되겠나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당회장실에 갔더니 세례받은 사람이 와서, 목사님, 오늘 제가 세례받은 기념으로 갈비 사드릴게요. 그럽시다. 할렐루야.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해야 돼? 암흑의 성도, 아까 손들고 뭐라고 1번 서약한 거 뭐죠? 주의를 거룩히 지키겠습니다. 돈 쓰지 말라고 하니까 주일날 도서관에 가서 카드를 긁어. 돈 안 썼다는 거예요. 뭐 썼어? 카드 썼어. 돈 안 썼다는 거예요. 왜? 돈 내일 주기라고 오늘 외상으로 가져. 이것이 만연돼서. 그래서 교회가 주일 지키는 사람은 바보 온달이고 주일 안 지키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돼버렸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성령의 생수로, 성령의 불의 역사로 잘못 살아온 걸 회개하고 이제는 바로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틀린 곳으로 가더라도 혼자라도 진리를 사수해야 돼요. 이제 우리 시대에 남은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그런 생각 있는 사람, 그런 사상 있는 사람에게다가 선지서 요한계시록의 될 일의 말씀을 열어주셔서 이 시대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 종이 말씀을 외칠 때 하늘을 여시고 신령한 역사를 내시는 거예요. 아멘. 바로 하지 못했는데 무슨 성령이 역사하셔? 욕심이 가득하고 교인 돈이든 교회 돈이든 먹고 보자 식인데 무슨 성령이 역사하며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시오? 이사야 1장에 그런 사람은 손을 들면 눈을 가리고 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 종이 소리내 기도하면 귀를 막고 듣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생수, 성령의 불의 역사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주일을 바로 지켜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시대입니다. 주 5일 근무가 만연했어요. 주일을 편안히 예수 믿게 해주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성령으로 오늘 회개하고 우리 모두 근본적인 심령의 변화를 받읍시다. 그런 뜻이 있는 사람에게 오늘 성령의 생수가, 성령의 불이 들어가라, 들어가라. 아멘. 두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함을 받으라. 자,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자, 이 교회는 자기가 부자래. 그리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대.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죠? 너 곤고하고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그래놓고 18절에 뭐라고 하는지 18절 보세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부요하게 하고.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부요함이 금을 사서 뭐예요? 믿음. 오늘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에 부요한 자 되기를 원하면 아멘.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서만학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교회지만 주님은 이 교회를 뭐라고 하냐? 네가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야고보서 2장 5절 네가 세상에서는 가난하나 주 앞에는 부요한 자니라.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요, 오늘 주로 주님 앞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세요. 금보다 귀한 믿음. 그래서 믿음의 불을 가져야 돼요.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 소리가 저는 지옥 가세요, 지옥 가세요 그렇게 들려. 왜?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꾸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그러면 어디 가라는 거예요? 지옥 가라는 얘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살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불을 먼저 우선하자는 거예요. 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히브리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오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은 그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믿음이 있기에 선진들은 하나님이 떠나라면 떠나고 보내라면 보내고 바치라면 아브라함이 바칠 수 있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믿음도 어떤 믿음이냐? 된 일의 말씀을 믿던 믿음에서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전환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딱 두 쪽이에요. 성경 66권은, 신구약 성경은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 그 현실, 중간의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미래를 향해 갑니다. 과거에 있었던 된 일의 말씀은 내가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될 일의 말씀은 그 말씀이 내 현실 앞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된 일을 믿음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면 될 일의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된 일의 말씀을 믿던 믿음에서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더 큰 믿음으로 전환점을 오늘 가지시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2절로 3절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금, 은같이 연단받고 나온다고. 오늘까지 사람으로나 환경으로나 물질로 연단이 있었다면 오늘 밤 그 믿음에 부요한 자 됩시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부자가 되라.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난하고 곤고하고 가련하면서 자신은 부자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고 기뻐할 것이 뭐냐? 우리 속에 예수가 계시다는 거예요. 된 일의 말씀을 통해 오신 초림의 예수 믿습니다. 이제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믿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부요한 자가 되세요. 여러분, 마음이 부자는, 다시 말하면 마음이 부요한 사람은 표정도 달라. 표정이 부티가 나. 표정이 부티가 나. 오늘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함을 받으세요. 그런데 오늘 유일하게 계시록에서 사서
사서 이렇게 사라는 말이 18절에 3번 나와요. 믿음 부요하게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사서. 왜 여기 사서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올까? 사서. 그때에 딱 깨달음니다. 오늘 내가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부유한 자가 되려면 그 믿음을 사기 위해서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가를 치러야 돼. 여러분, 놀고 먹고 공부 잘할 수 없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무리 지머리가 천재라도 놀고 먹고 공부 잘할 수 없어. 놀고 먹고 사업 잘할 수 없어. 놀고 먹고 목회 잘할 수 없어. 놀고 먹고 설교 잘할 수 없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가 한 만큼 돌아오는 거예요. 농부가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두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산다는 것은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겪는 고난을 대가로 알고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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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게 뭐냐? 고난이라도 감수하라는 거예요. 연단이라도 감수하라는 거예요. 금이 불 속에 많이 들어갔다 나올수록 가치가 있는 것 같이 고난을 많이 겪은 종일수록 하나님이 큰 믿음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믿음의 부유한 자 되시라. 그래서 이 큰 믿음이 여기 들어오면, 믿음의 부가 들어오면 그 믿음으로부터 분출돼 올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용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믿음으로부터 분출돼 올라오는 게 뭐냐? 용기, 담력, 자신감. 오늘 밤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라. 3번째,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라. 18절 말씀인데 이 흰옷은 계시록 3장 4절에도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모라. 계시록 19장 6절로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하늘 군대에게 입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온 자는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옷을 벗고 벌거벗고 다니면서도 자기가 벌거벗은 줄 모르니 영계가 캄캄하고 어두운 교회예요. 주님은 이 교회에다가 나한테 흰옷을 사서 입어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3번째 역사입니다. 아멘. 이는 세마포 예복이요, 신부가 입어야 될 예복이요, 하늘 군대가 입어야 될 예복이요. 이 예복은 성도의 신앙의 절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라. 신앙의 정절이 엘리야같이 있어서 아합과 이세벨과 타협하지 않고 라봇같이 있어서 포도원을 지키되 목숨을 내어놓고 지키는 그런 정절.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같이 풀무불이나 사자구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정절을 오늘 가지는 것이 예복 입은 사람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라. 여러분, 우리가 인정과 사정에 약해지면 안 됩니다. 마귀는 그 인정과 사정으로 내가 거절할 수 없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과 진리가 아니라면 단호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4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18절에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명케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지 못하는 그 눈이 보게 하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 세 가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필요한 근본적인 변화 이 세 가지가 성령의 생수로 성령의 불로만 가능한 것 같이 오늘 밤 저도 여러분도 이 역사를 받읍시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 감각이 있는 사람은 바로 반응을 보이게 돼요. 반응을 보이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살아있는 고기는 건드리면 바로 반응을 보여. 어떻게? 왜 건드려? 그러면서 바바박 이럽니다. 그런데 맛이 간 고기는 건들든지 말든지 영적으로 맛이 간 사람은 감각이 없어. 감각이. 그런데 영적으로 기능과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바로 반응이 오는 거예요.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 반응이 첫째 입으로 오는데 그게 아멘이야. 그리고 그 반응이 눈으로 오는데 눈이 활짝 열려져요. 그런 눈 오늘 안약을 발라서 뜨게 하라. 뜨게 하라. 여러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눈은 이미 소경이에요. 이사야 29장 9절로 11절에 말세의 이 묵시의 말씀을 몰라야 되는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불어 그 눈을 감겨 소경이 되게 하고 영적 감각을 둔하게 만들어서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게 만든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밤 안약 같은 예언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같이 때를 따라 주시는 이 말씀이 안약이 돼서 보지 못하는 눈을 보게 하고 어두운 눈을 밝게 하고 아멘. 닫혀있는 눈을 활짝 열어서 된 일의 말씀을 보던 눈이 될 일의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과거를 조명하던 말씀을 미래를 알려주는 말씀으로 전환해서 내다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을 열어서 자신을 보는 눈을 가지라. 자신을 보는 눈. 자신을 보는 눈. 자신이 교만하지 않는지 맨날 기도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보는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절로 6절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 자신의 눈이 열려 자신을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에 탄식하는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탄식하고 안타까워할 때 제단의 그룹이 나타나 숯불을 손에 쥐고 날라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지집니다. 지지면서 가라사대 이 숯불이 네 입에 닿았으니 내 죄가 사하여졌고 내 악이 제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제일 부정한 곳이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이사야는 탄식하면서 그랬더니 그 입에 있는 죄와 악이 제하였다. 오늘 보지 못하던 눈을 탄식하세요. 왜 다른 사람은 선지서가 보이고 다른 사람은 요한계시록이 보이는데 왜 나는 안 보일까? 왜 생각 안 하고 사세요? 맨날 사복음서, 로마서, 바울서신 그나마도 뒤져본 제가 언젠지 몰라. 아예 성경도 안 들고 다녀. 오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될 일의 말씀이 안약입니다.
된 일의 말씀은 과거를 알려주고 될 일의 말씀은 미래를 조명합니다. 여러분은 과거가 중요합니까? 미래가 중요합니까? 과거도 중요해요. 과거가 없는 미래가 어찌 있겠어? 그렇죠? 과거도 중요하고,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는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안약 같은 예언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니 오늘 밤 눈이 열려져라. 어느 날 소경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하신 분은 오늘 눈이 열리고, 아멘 하신 분은 계속 가든지 말든지.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뭐라, 조용해라 이 소경아. 막 책망을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 저만큼 가시다가 돌아오셔서 그가 눈이 열릴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네가 보고자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고자 원하나이. 예수님이 침으로 흙을 이겨서 눈에다 척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 이 소경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예수여, 나는 당신이 눈을 열어줄 줄 알았더니 웬 진흙을 발라서 보는 눈까지도 못 보게 하겠나이다 하고 거기서 시비를 걸을 건데, 그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오늘 밤 이 설교 듣고 아멘 한다고 눈 열리겠나? 이러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 오늘 아멘, 아멘, 내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오늘 말씀 보는 눈이 열려져라.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려져라. 미래를 보는 안목이 열려져라. 사람을 보는 안목이 열려져라. 여러분, 오늘 눈이 좀 밝아져야 돼. 어떤 눈보다도 말씀 보는 눈이 열려져라. 그랬더니 나 본래 잘 읽는데 검은 건 글씨, 흰 건 종이로 읽는 건 누가 못 읽어? 안약이 뭐냐? 믿음의 부가 금으로 연단한 불을 사는 게, 금을 사는 게 뭐냐? 이 진리를 알아요. 여러분, 오늘 제게 눈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 밤 아멘하며 아무 조건 없이 그 축복을 함께 나누고자 여기 모인 종들에게 끝까지 이성의 끝맺음을 잘하려고 끝까지 남아있는 여러분에게 오늘 주 예수 이름으로 제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전해져라, 전해져라. 여러분, 엘리야가 올라가려고 징조를 보이니까 엘리사가 바싹 따라붙어서 지금 따라다닙니다. 그때 엘리야가 물어봅니다. 네가 나에게 뭘 원하느냐? 옷을 원하면 내가 이거 벗어줄게. 그런데 엘리사가 뭘 원하느냐? 당신의 머리 위에 있는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렇게 말해, 네가 참 어려운 걸 구하는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올리시는 걸 네가 바로만 본다면 그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고 여리고에서 요단을 건너가니까 갑자기 엘리사 옆에, 엘리야 옆에 엘리사가 바싹 붙었는데 불말과 불수레가 이 두 사람 사이를 샥 지나가는 거예요. 샥 지나가면서 두 사람을 쫙 갈라놓으면서 엘리야가 그 바람을 타고 샥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뭐라고 소리 지르죠? 뭐라고 소리 질러요?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그랬더니 뭐가 하나 툭 떨어져. 엘리야가 줄 것도 없다. 야, 이건 하나 가져라. 겉옷을 받아서 그가 요단을 건너옵니다. 요단가에 와서 그가 엘리야의 겉옷을 이렇게 쥐고 아까 요단을 건너가던 그 모습을 연상하고 엘리야가 했던 걸 흉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여 어디 계시나이까. 그랬더니 요단이 쫙 갈라져. 여러분, 흉내도 잘 내면 기적이 일어나. 아멘. 흉내도 잘 내면 기적이 일어나요. 흉내도 잘 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 그래서 엘리사가 요단이 갈라질 때 뭐라고 했겠어요? 손이 이렇게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했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뭐가 들어와서 자신감이 오는 거야. 아, 할 수 있다. 다 같이 할 수 있다. 자신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을 떡 건너오니까 바로 여리고 베델 여기 선지 생도들이 있는데 떡 나와보니까 엘리사가 요단을 쫙 가르고 건너거든. 그때 그들이 엘리사 손에 있는 두루마기를 본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걸로 이렇게 하면서 건너왔으니까 이걸 봤을 것 같죠. 그런데 그 생도들은 머리 위를 봤다는 거예요. 어디를 봐? 요단이 갈라지게 하는 손을 보지 않고 머리 위에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머리 위를 보란 말이야. 손을 보지 말고. 능력을 행하는 손을 보는 시대는 은혜 시대.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이 나가는 손을 보는 시대는 은혜 시대. 머리 위에 영감이 있는 걸 보는 시대는 환난 시대. 이제는 이 머리 위에 영감이 있어야 돼. 손을 보지 않았어요. 엘리사 머리에 보니까 영감이 있는 거예요. 바로 엎드려서 선생님, 오늘부터 선생님으로 모십니다. 말이 필요 없어. 오늘 밤 제 머리 위에, 여러분의 머리 위에 엘리사에게 줬던 그 영감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내려서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이 와서 선지서, 요한계시록 보지 않아도 설교할 수 있는, 자다가도 설교할 수 있는, 졸다가도 설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오늘 전해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를 택했던 것 같이 이제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에게 하나님의 인을 쳐서 앞으로 14만 4천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종들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아멘. 누구 성령 받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종 나오라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성령의 감동 속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7 교회 제일 마지막 주신 이야기가 뭐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19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이 마지막에 원하는 게 무엇이냐? 열정이에요. 성령의 감동은 우리를 열정이 살아나게 해요. 열심히 살아나게 해요. 구약에서 최고로 열심히 있던 종은 엘리야, 기도하는 열심. 신약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종은 바울, 전도하는 열심. 오늘 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엘리야에게 임했던 기도의 영, 바울에게 임했던 전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져서 기도하는 열심, 전도하는 열심,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열심이 사람 살리는 역사가 가는 곳마다 말씀 전할 때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멘.
그러려면 사리사욕 없이 살아야 돼.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욕심, 교인을 많이 거느리려고 하는 욕심도 버려야 돼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대로.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이 넘어서면 반드시 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 성령의 감동 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이 속에 일어나서 이 속에 있는 사리사욕 모든 욕심들이 다 버리고 이 마음에 말씀, 진리, 사랑, 믿음, 은혜, 좋은 것들로 채워서 얼마까지 채워? 요한복음 2장에 아구까지 채운 것 같이 아구까지 채우니 포도주가 되고 포도주를 연회장에게 떠다 주니 제일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고 했음. 오늘 밤 말씀대로 우리 속에 나쁜 걸 몰아내고 될 일의 말씀을 이 속에 채워 믿음에 부유한 자, 말씀에 부유한 자, 사랑에 부유한 자, 아멘, 은혜로 부유한 자가. 그래서 이것들은 나누어 주면 나누어 줘도 줄지 않는 게 말씀이고 은혜고 사랑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아멘. 성령의 감동 속에 오늘 열심 들어오게 하시고 그 열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열심이 뭐냐? 회개하는 열심. 여러분, 아침을 회개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도 회개로 마치세요. 회개로 시작하고 회개로 마치는 하루는 아름다운 결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오늘 밤 이런 역사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감동 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라. 결론, 예수님과 동거동록하는 종이 되라. 20절, 예수님과 뭐하는 성? 동고가 아니고 동거, 동락. 오늘 그런 종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